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각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늘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우리 땅에 평화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두 곡만 찬송할 건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다시 한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운하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각 가정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심에 기뻐하며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리로다 주 하나님이여,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비천한 자를 돌보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며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밤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심과 또한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신 것은 거룩하신 주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심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이 마땅하나, 날마다 주를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에 세상과 같이 마음의 생각은 교만하고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다른 이의 허물을 말하고 판단하기 바쁜 우리의 민낯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구주의 보혈로 이 밤 정결케 하옵시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세상의 죄가 난무하거니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으면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운하교의 머리 되신 주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혼의 강건하심과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사 맡기신 주의 양들을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직분자들에게 충성된 리더십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의 비전을 따라 한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새 예배의 3대 예배를 통하여 이 환난의 때에 말씀과 기도로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말씀 전수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 위에 주의 성령의 법이 다시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선교의 나라로 세워짐에 기도의 영성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오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앞날에 복음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며 함께 기도와 물질의 섬김과 중보로 참여하는 운하교의 모든 믿음의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평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젖아들을 낳아 강보여로 싸서 고유에 누이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고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오늘 땅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땅과 하늘이 만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땅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말굽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서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식민지 통치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어도 목축을 해도 이제 로마에서 가져가면 내놔야 되는 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한 번은 서부 아프리카 토고를 갔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프랑스는 옛날 식민지에서 지금도 자기들이 조공이라고 그럴까요? 자기 나라의 것을 챙기는 이런 일이 지금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장관은 토고 사람이지만은 차관은 불란서 차관이 돼가지고 차관 정치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 아파했습니다. 영국이 아프리카 식민지를 삼은 데를 보면 그런 대로 괜찮게 삽니다. 그런데 불란서가 아프리카 식민지 삼은 데는 지금도 굉장히 못 삽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영국 사람은 10개 있으면 9개는 가져가고 1개 남겨두는데 불란서 사람들은 10개 있으면 10개 다 가져갔답니다. 그러니까 불란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착취한 거죠. 서부 아프리카 가봐도 영국이 통치했던 가나 같은 나라는 그런 대로 잘 삽니다. 토고라든지 베냉이라든지 세네갈이라든지 코트디부아르 이 불란서가 통치했던 나라들은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로마가 초대 황제 때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착취하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소원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 독립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구스토 황제는 천하에 로마 전 나라에 호적을 새로 하라고 합니다. 왜 호적을 새로 합니까? 군대에 군사를 징발하거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호적을 새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땅에서는 어둠이 가득했고 착취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갈 때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시저입니다.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 시저의 조카였습니다. 시저의 양아들이 됩니다. 시저가 브루투스에서 이제 암살당하고 조카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양자가 돼갖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 당시는 로마 공화정 시대였는데 원로원에서 상의를 해서 로마가 이끌어졌는데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독재가가 됩니다. 원로원에서 주는 집정관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이제 황제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로원에 준 것이 가이사, 황제라는 칭호를 주게 됩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투스 초대 황제로서 아주 강력하게 로마를 끌었던 황제인데요. 로마 내에 있는 천하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도 그 당시는 시리아 총독 아래에 있었고 모두 호적을 해야 됐습니다.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 당시는 시리아에 있는 구레노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아구스 황제가 모든 사람을 호적하라고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시돈과 두로로 가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70마일,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5천 명 정도 이 당시 살았다고 합니다. 아주 촌도시입니다. 이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곳으로 다윗은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이때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는 정혼한 사이고 약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부모가 그 당시는 선택을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에 양가의 부모님이 네 아들하고 내 딸하고 결혼하자, 또 내 아들하고 네 딸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 보통 10대 초반이 되면 한 15세 정도 되면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면 이제는 파혼 절차를 거쳐야지 서로 이혼이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보고 가만히 끊고 잤다고 그러죠. 이혼 정서를 줘가지고 마리아하고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요셉을 찾아와가지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녀로 잉태한 것이니까 헤어지지 말아라, 잘 보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성녀로 잉태된 첫 아들을 태아에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주 사정이 딱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이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리라. 호적하러 올라갔다가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됩니다. 해산하고 나면 좀 좋은 곳에서 따뜻하게 잘 조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첫 아들을 낳았는데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는 이 여관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상들이 낙타나 말을 타고 이제 가다가 머무는 좋은 오늘날만 호텔 같은 여관이 있었습니다. 터키 쪽에서 이런 곳을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비단길을 당나라에서 출발하면 이제 터키로 가게 되는데 그 가는 중간중간에 대상이 머무는 호텔급의 좋은 숙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면 이제 말이나 이 짐승들은 따로 마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객실에서 잘 수가 있습니다. 집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객실에 잘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여관은 카탈루마라는 헬라를 쓰는데요. 이것은 이제 허름한 곳이에요. 한쪽에는 짐승을 기르거나 키우고 그 한쪽에서 이제 헛간에서 머무는 거예요. 대상들이 머무는 호텔급의 좋은 여관은 주인이 있고 음식이 있고 잠잘 곳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여관, 허름한 헛간이라고 할 만한 그곳에 말구유통에 아기 예수님은 누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넉넉하지 못했기도 했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고향을 갔기 때문에 머물 곳이 없어서 아기 예수님은 헛간에 말먹이통에 누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고 떡집에 있는 동네에 말먹이를 주는 그 말구유통에 예수님은 누워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낮은 곳에 누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 참으로 낮은 곳에 누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보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지요. 그들이 농사나 목축을 하면 로마에 다 뺏게 되죠. 호적하라고 하면 또 호적해야 되죠. 근데 모세과 마리아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되는데 낡은 헛간에서 말구유통에 누워지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는 늘 이런 고통과 절망과 슬픈 일들, 어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불편한 게 참 많아요. 때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태풍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재정에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자녀들의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제가 읽어보니까 폴 콜리라는 분이 옥스퍼드 대학의 이제 교수예요. 따뜻한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책을 쓴 아주 탁월한 교수님이신데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가 이제는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주고 나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성을 망하게 한다고 그 교수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회복되려면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 지금 너무너무 이기주의적으로 자기만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 제가 폴 콜리어 그 얘기를 읽어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나만 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세워주고 따뜻하게 해줄 때에 함께 잘 산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는 참 너무너무 이스라엘이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땅에 어둠이 가득 차고 예수님도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말구에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베들레헴 아마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예수님 탄생한 곳을 가봤을 겁니다. 그 당시 동굴입니다. 동굴의 한쪽에서는 이제 짐승을 보살피게 되고 한쪽 흙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굴의 한쪽이 한 흙간. 이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낮은 곳에 오심을 말미암아 이 땅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길이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는 이렇게 어둠이 가득하고 절망 가운데 참 비천한 가운데 있는데 하늘은 달랐습니다. 하늘은 밝았습니다. 하늘은 태양빛이 빛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말구 위에 누워있을 때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 가보면 그 밖에 목자들이 양친 곳을 지금도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 목자들은 서민들입니다. 자, 이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천사들이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춥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 가운데 두루 비추게 됩니다. 그들이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합니다. 자, 이때 천사들이 뭐라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무서워 떨고 있는 이 목자들을 향해서요,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은 어둠이 가득한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다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세주,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니 메시아.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 그리스도 예수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셨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어둠이 가득한 그들, 먹고 살기가 힘들고 예수님도 말구유통에 누워 있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제 하늘에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의 동네에 희망을 줄, 구원을 베풀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표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표적이요,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홀련히 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 천사들의 노래가 어두운 이 땅에 울려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서, 천국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쁨이라는 이런 찬송을 천사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이 하늘을 만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땅이 하늘을 만날 때에 새 희망이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두웠던 이 땅이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이제는 구원의 빛이 비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베들레헴에 울려 퍼졌고 이것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오늘 성탄절 전날인데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정확한 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에 12월 25일 그들이 섬겼던 태양절을 성탄절로 바꿔서 축제를 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깨우러 오셨습니다. 아마 10월달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큰 차이가 있고요. 또 그리스 정교회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조금 세계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날짜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소식,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오셨다는 소식,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항상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둡기도 하고 때로는 침침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천하기도 하고 땅에서는 늘 태풍이 불기도 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하나님께 천사들이 늘 영광 돌리는 영광송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땅이 하늘을 만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들이 하늘의 영광송을 부르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간 뒤에요,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우리 한번 베들레헴으로 가서 천사가 알려준 대로 이루어진을 한번 보러 가자고 그럽니다. 그들이 빨리 가가지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인인 아기를 찾아가지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게 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했어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 그리스도 주가 오셨다. 하나님의 영광, 땅의 평화. 이 천사가 전한 이야기를 이제 목자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게 되죠. 자,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듣는 자들이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깁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면 뭐 보통 아기가 태어났나 보다 하는데 이 아기는 특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천사들이 알려준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들은 놀랍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 보통 사람들은 얘기 들어도 그냥 오른쪽 귀로 들어서 왼쪽 귀로 흘려버릴 때가 많죠. 근데 어머니는 다르거든요. 마리아는 목자들이 하늘의 소식을 가져온 것을 마음에 새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모성이는 또 다르죠.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꿈에서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셨고 또 천사를 통해서 구세주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제 목사들이 와가지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놀라게 되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내가 육신을 통해서 낳은 이 아들이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 아들이 오셨구나.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마리아는 이제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양을 치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목자들이 천사들의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되었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참한 시대를 살던 그들에게,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살던 그들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이 들어왔고 목자들은 이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주면서 자기들은 양 떼시는 곳으로 영광 돌리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기쁜 노래를 부르고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 참 대단한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은 하늘이 땅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땅에는 평화가고 우리는 예수 믿고 기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참 영광스러운 이 소식이죠. 이 소식을 받은 우리들은 목자들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것, 이것이 은혜고 복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희망을 가져라.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하늘에서 내가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푼다. 평화를 준다.
무수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라. 하늘의 평화를 맛보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광스럽게 살아라.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환경이 지금 어렵더라도 예수님 바라보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희망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